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말씀? 유월의 예배, 말씀이신 예수님.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난 괜찮아요. 주님 계시니 많은 사람들 나를 비웃어도 나는 절대 주님 떠날 수 없어요. 내 힘내시니 나의 삶의 이유 되신 주 모든 호흡 주님께 드려요. 모든 세상 주볼 때까지 주의 이름 외칠래요. 나 주와 함께 날아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 지치지 않는 주 나에게 발짝 펴고 천국 향해 나 주를 믿고 날아올라 저 높은 주의 영광 올라 땅끝에서 하늘 높이 주님 나라 바라보네.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난 괜찮아요. 주님 계시니 많은 사람들 나를 비웃어도 나는 절대 주님 떠날 수 없어요. 내 힘내시니 나의 삶의 이유 되신 주 모든 호흡 주님께 드려요. 모든 세상 주볼 때까지 주의 이름 외칠래요. 나 주와 함께 날아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 지치지 않는 주 나에게 발짝 펴고 천국 향해 나 주를 믿고 날아올라 저 높은 주의 영광 올라 땅끝에서 하늘 높이 주님 나라 바라보네. 나 주와 함께 날아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 지치지 않는 주 나에게 발짝 펴고 천국 향해 나 주를 믿고 날아올라 저 높은 주의 영광 올라 땅끝에서 하늘 높이 주님 나라 바라보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 예배가 주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해 도와주신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정 목사님께 그 말씀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함께 한데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사람들이 다시 한데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에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할 수 있고 주님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또 특별한 복장이죠. 6월 오프닝 촬영을 하고 바로 말씀을 이 복장으로 전하게 되는데요. 6월 한 달 주제가 말씀이신 예수님이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장에 오신 우리 친구들도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본문을 말씀 챈트로 듣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곳은 교육관 1층에 있는 카페입니다. 교육관 7층에는 초등부 예배실이 있죠. 1층에는 카페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예쁘게 카페가 잘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 카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카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더 월드 카페입니다. 네, 더 월드.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1절 말씀은 챈트로 들어봤지만 우리 목소리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짠. 네. The Word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여기에서 그 말씀 The Word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시작부터 예수님을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거 어디서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어디에서 나왔었냐면 창세기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가 조금 다릅니다. 단어는 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창세기에서의 태초는 어느 순간을 말하는 거냐면 이 세상이 창조되는 딱 시작점, 그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작점.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그게 아니라 창세 훨씬 이전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의 그 시작점, 그 태초, 그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도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는데도 함께 하셨죠. 요한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를 하면서 The Word라고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출발을 했을까? 그 내용을 한번 바이블 드라마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선생님,
요한 선생님! 늦어서 죄송해요. 부르셨어요? 왔느냐? 어서 앉아서 편히 쉬거라. 아니, 쉬라더니 이게 뭡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모양이다. 그래서 내 너를 급히 불렀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빠짐없이 잘 기록해 두거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선생님, 조금만 천천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 알았다. 천천히 말할 테니 잘 받아 적거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자, 여기까지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었습니다. 근데 요한 선생님, 한 가지 딱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느냐?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꼭 말씀이 사람인 것 같이 표현되어 있어서요. 말씀이 누군가를 가리키는 건가요? 자, 성경이 누구의 이야기냐? 에이, 그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 이야기죠. 내가 그렇게 강조를 했건만.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아, 맞다. 예수님의 이야기였죠. 아,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로군요. 그래. 말씀은 복음, 곧 예수님을 뜻하는 거란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 고로 태초에도 함께 하셨고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군요. 그래. 온 우주 어느 것 하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성령님은 정말 탁월하시네요.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다니요. 요새 이 단어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인싸 용어더라고요. 그래. 말씀이 유대인들이나 그리스인들에게 아주 다양한 의미로 이해가 되고 있지만 이처럼 중요한 얘기를 이해시켜줄 아주 적합한 용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어졌다. 역시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네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사랑해야겠어요. 그래.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우리 교육부 전사님들의 연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뭐 어찌됐든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죠? 성경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 스토리로 바꿔서 말을 해보자면 성경의 역사는 그의 역사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말씀을 구약,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 땅에 오신 이후의 기록들을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신약이라고 구약과 신약을 구분 짓는데, 이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향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복음이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에서 설교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홀리 미션을 합니다. 이 홀리 미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친구들이 직접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연습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매주 홀리 미션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보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매주 나가는 홀리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열심히 동참해 줘야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딱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더 막 똑똑해지나요? 아니면 더 멋있어지던지 예뻐지던지? 아니면 더 착해지나요?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 중에 더 똑똑하고 더 멋지고 더 착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랑 그 특별한 차이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특별한 차이가 과연 뭐가 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 친구들의 삶 속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것, 곧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가장 특별한 차이점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혜하면, 지혜의 왕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세 글자가 딱 있죠.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하기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언약궤라는 거를 옮겨다가 그 성전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게 됐는데요. 언약궤는 일종의 상자인데요. 사실 세상을 뒤져보면 이 언약궤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상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특별했던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때문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돌판 2개만 들어있었습니다. 그 돌판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넣어둔 것입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아멘.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특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친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삶을 살기 때문에 특별하게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기준, 그리고 결정하는 기준, 선택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어떤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그 결정적인 말씀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기 여의도 침례교회로 올 때도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늘 귀하고 복되게 동행하는 우리 와이키즈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쯤에서 홀리 미션, 중요한 미션인데요. 오늘부터 뭐를 하려고 하냐면 6월달 동안에 요한복음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읽기 챌린지, 묵상 챌린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오늘부터 하루 한 장, 요한복음 1장부터 하루 한 장씩을 읽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 끝나냐면 26일까지입니다. 토요일까지. 이때까지 요한복음 묵상을 다 마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또
푸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동참해서 많이 말씀과 가까워지는 그런 6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퀴즈도 드리도록 할게요. 퀴즈는 요한복음 말씀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처음에 예수님을 땡땡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땡땡. 초성 힌트가 나가고 있죠? 자, 힌트 보시고 우리 친구들 퀴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6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통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6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에도 멋지고 기쁘게 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